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드립니다. 한 주간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지켜주셨다가 저희들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은총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듣는 심령들과 또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각국자 유튜브로 또 듣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도 전도사님들 모든 중국들에게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세에 이 복음이 나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속히 예수님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의 이 환난 대환난들을 무사히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일곱의 영으로 아버지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럽고 취한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가며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승전가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심판 때 쓸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영광 받으실 줄 믿사하며 이 부족한 정 붙잡아 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023년 8월 29일 우리 종교신문에 잠깐 나온 기사입니다. 또 우리 경찰투데이에 다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기사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 모독 빌미로 박해받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 성경의 핍박의 실체를 인도와 파키스탄 또 기독교인들의 극단적 힌두교와 무슬림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집과 교회가 전소돼서 난민으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다는 것이 오늘 기사에 알려졌더라고요. 단지 기독교 신앙만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겪는 핍박은 인종 청소를 묘사할 정도로 잔인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박해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계 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도 했습니다만 지난 5월 인도 힌두교인 메데이 케이족이 현지 마니 프로주 출한 산트 프로 또 임팔 등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소수 부족 쿠키족에게 사용한 유월의 폭력 사태로 직후 인도에서 빠져나온 A 선교사로 최근 쿠키족 근황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그게 들어왔습니다.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수년간 사역한 A 선교사에도 따르면 6월 사태로 130여 명이 사망을 했고 150개 교회와 198개의 기독교 마을, 가옥, 7천을 제가 지금 다 불태워버렸어요. 5만 7천 명의 난민을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소수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된 사태지만
지금 종교, 박해, 성격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A 선교사는 국기적 교회들 침묵 시위를 하거나 교회별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란찬 르프리 지역에는 교회 63곳이 난민 1만여 명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들어와도 난민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식량이라고 그러고 저기 왔더라고요. 또 A 선교사는 쿠키족이 그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어서 버티는데 장시간 버티려면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주 간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소된 교회와 마을로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난 또 17일 현지 시간 인도 접경국인 파키스탄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동부 번자부주 자란 알란시에서도 이슬람, 경전, 코란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를 들면서 무슬림 군중들이 성도를 주택과 교회를 방어하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해악한 이 선교사도 어려움을 겪는 현지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자세로 인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도 현재 출신인 리더들과 긴급 기도를 했는데 한 분이 성경이 기록한 마지막 때 핍박 실체라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자고 격려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행해지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다 흘러갈 거예요. 엄청 무서운 사건들이 지금 살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종교다원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계시록의 회개 6번째 대환란 때 두 증인 회개 운동입니다. 본문 계시록 11장 1절에 3절 보셨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게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계단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증명하되 마당은 증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주중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은 대환란 때 나타날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 회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첫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이는 큰 회개 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 등장하는 베옷은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죠.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자,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군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느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니느웨를 복음을 전했더니 그 백성들의 반응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겁니다. 철저히 베옷은 회개를 뜻합니다. 옷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옷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옷은 우리의 행실, 참으로 회개하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굵다는 것은 아주 굵은 회개 운동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1절도 또 거기도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들진저 도리시나 화 있을진저 베데스야 너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하였더나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사이에 존재하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곳에 그 중심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베푸셨지만 그들의 한때 몰려왔던 군종들이 있을 벽에커녕은 아무 변화도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이방 민족 들어와 시돈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통곡과 같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장 가까웠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지, 고라신이나 베데스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에요. 야,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야 돼. 철저히 아주 그냥 목 터져라, 죽자 살자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요.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개벽을 이뤄야 돼. 있습니까? 그런 회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많이 알고 있는 죄까지 철저히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사는 여러분, 회개 외에는 신앙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회개 신앙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이 여러분 종말 때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다니엘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다니엘. 이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의미에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근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죠. 아멘. 다니엘은 70년 만에 자기 백성들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인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된다는 예레미야 예언을 읽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완전히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가지고 완전히 토론을 했던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이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이때 여러분의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무슨 응답받았다 다 가짜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자, 다니엘서 9장 19절 좀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으리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 목루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자기 거 뭐 들어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해야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천절히. 이런 기도는 안 통해. 아세요? 아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죠? 아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죠? 아멘. 또 다니엘은요 완전히 얼마나 뭔가 기도했겠어요. 그랬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 목놓아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만 4시간씩 기도하고 그 회개만 철저히 기도할 때 저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청계산에서도. 그 회개가 막 절정에 오를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지시하시고 천사들이 지시하죠. 절대 그게 안 되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정말 청계산 기도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등산만 하듯이. 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그 나오죠. 해답이 나오죠. 내가 이같이 말하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다 같이 봐야 돼. 찾았어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느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간절히 간구할 때 그죠? 내가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분명히 여기 있죠. 아멘. 해답 여기 있어요. 그죠? 아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가벨 천사가 전해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뭐 응답받았다고 다 가짜예요. 인정 안 해. 자, 다니엘서 9장 24절 좀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 세력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아멘.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난 후에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딱
보여줘야 보여줘요.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땅 위에서 회복을 보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베옷을 입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은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회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만듭니다. 회개란 단어는 원만한 표현은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이는 돌아서다, 회복되다,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멘. 왜? 쉬워. 완전 돌아서라. 그죠? 아멘. 회복되다. 완전히 새롭게 되다. 아멘. 이게 무슨 거예요? 완전히 바뀌라는 얘기예요. 아멘. 욕하던 사람이 하지 말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그 입에서 거짓말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늘 찡그리며 투덜대고 원망하며 불평하던 사람도 더 이상 찡그리거나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아야 해요. 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시며 대부분 부분적으로 회개만 개선돼서는 안 돼. 하나님 능력으로 전체 완전히 개선되어야 돼. 믿습니까? 아멘. 완전히 돌아서세요. 아멘. 그게 바로 회개야. 아멘. 아,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이건 회개가 아니야. 저절저절저절 것이죠. 헬라 원문에 메타노니아를 단어를 썼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개조하다, 완전히 개조하다 뜻이야. 이것은 집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원리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무섭게 말합니까? 원문에. 그런데 한글 성경만 가지고 뚝딱지 같은 소리더라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회개는 죄와 사귀던 심령을 철미하게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세상 좋은 것들, 좋은 거 처먹고, 좋은 거 찾고, 좋은 데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변화가 돼야 돼. 아멘. 술 처먹던 집사, 술 처먹는 장로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줄 알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완전 다 끊어버리고 아주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져야 돼. 아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회개는 세상의 삶과 죄악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멘. 이전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취했던 것을 완전히 다 폐기하고 불순종의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회개는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원래는 죄에 놓였으나 이제는 죄에 해방되어서 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 착각 속에 빠져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에 등장하지.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깊이 탄식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탕자의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19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탕자를 책망하기보다 달려와 품에 안아주면서 아들을 다시 찾는 기쁨 속에 잠겼죠.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보세요.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회개 매일 회개만 하면 절대 너는 내가 책망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그죠? 아멘.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세요. 아멘. 우리는 매일 몸을 씻듯이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묻혀 살 거예요. 죄의 잠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심판 받겠어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출애굽한 과정에서 성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죠.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는 그때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잡아먹을 듯 했던 홍해를 건너게 했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아멘. 참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바로 회개가 시작됐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회개가 전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무섭죠? 아멘.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고 목욕을 하면서 몸에 때가 사라지듯이 회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서 아멘. 이제 곧 하나님의 두 증과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큰 회개 운동을 펼쳐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선택받은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선택받은 자만 들어가요. 아멘. 어린 양 어린 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또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자들의 바로 예수님께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회개를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간다고 회개 않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래야만이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죠? 2절 있죠? 정말. 보세요, 2절 보세요. 성전 바닥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첫째,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너 회개하지 않아? 너 회개하지 않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때를 눕히던 병으로 눕혀버리던 다른 사람 핍박을 받아서 박살이 나던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것도.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 첫 번째 이방인들은 통해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비극입니다. 여기서 성전 짓밟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즉 마당만 받는 신자, 왔다 갔다 하는 신자, 그들이 바로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고난 때 하나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파멸로 당하고 많은 비참한 사람들이야. 이해가요, 이제? 무섭죠? 회개하지는 않는 자는 이와 같이 같은 결과를 맞게 된다는 사실. 짐승 그리스도의 42달, 즉 3년 반 동안 통치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방인과 똑같은 파멸의 비극에 처하죠. 예수님께서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묻고 있어.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진실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적이 없으면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습니까? 회개 촉구하는 음성을 듣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 촉구 음성을 듣고도 회피하고 싶으면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지옥 입구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가장 즐겨 쓰는 술책이 바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릇된 길을 끝까지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그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완전 그물에 포위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말씀을 묻고 회개하세요.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예수님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이탈했다는 것과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면 영원한 천국을 받는 것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이 사단의 술책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사단의 술책을 안다면 그 상태로 하룻밤이라도 회개하지 않고는 편히 여러분 잘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잘 수가 없어. 항상 과연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서운 심판으로 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가겠다고 우기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항상 예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매일 평강이 없어. 기쁨이 없어. 불평만 해. 조금만 찡그려. 조금만 짜증내. 그게 다 뭐가 없어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이사야 59장 8절 좀 보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8절이죠.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구원 길을 스스로 만나니 무릇 이 길을 밟은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는 평강이 없다. 이제 원리 알겠죠? 아멘. 아시겠죠?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듯이 그 삶을 고집하고 말씀을 무시하며 계속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왔듯이 말씀을 주목해 듣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의 이런 것만 가지고 듣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경고를 고의로 무시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진노에 임박함이 아주 가까움을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절대 안 다쳐.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인내의 신앙, 환난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여동생 주사도 그런 거예요. 자기네 목사님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환난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대화를 이길 거냐고 막 조진대는 거예요. 오빠 빨리 이 복음 유튜브에 띄우기 잘했다고. 대찬성이야. 왜? 자기가 그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많은 그 수술 과정에서 4번, 5번씩 수술하는 그 과정에서도 마치 4번, 5번 해봐야 수명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치매 와요. 암 수술이니까 계속 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탁 살려놓으시잖아. 그러니까 오빠 인정하고 오빠 고난받고 고통받고 오빠 이 영적인 세계를 이제 알아주는 거야. 이제 그 자리를 몰랐어요. 철저히 회개하니까 되는 거지. 그죠? 아멘. 이게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왜 그럴까요? 영적 암흑 캄캄한 가운데 있어도 들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뭔지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그 영적 암흑 상태에서 헤매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그럼 목사님, 아이고, 상기도 드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안 데리고 다니는 거면 엄청난 환란과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 데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요동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요동칩니까? 저는 한 주간 정말 엄청난 무시무시해. 여기 지금 나가는 유튜브의 그 마이크들이 그대로 다 박살나 마이크에 다 쳐버려가지고 녹화가 안 돼. 그 원서 얼마나 쓴지 알아요? 계속 하나님 감사. 이리 깨져도 감사. 배웠을 때. 저리 깨져도 저리 터져도 감사. 아멘. 우리 차 갖다 들이받아도 감사. 아멘. 무조건 뭐. 왜 우리가 사람은 안 치면 되니까. 차는 무서워져라 그랬어요. 차는 물어서 사람만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아멘. 딱 그거예요, 신주가. 이거를 피하고 저를 피하는 거지 뭐. 안 그래? 그러니까 차는 수염돼. 근데 인명사고는 골치 아파. 다 하나님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마귀가 휘주고. 내 금요일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유튜버 이게 선들이 안 맞아가지고 몇 시까지 고생하는 줄 알아요? 이걸 사러 다니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유튜브 이거 선들 때문에 왔는데 안 맞은 게 있어서. 근데 또 이게 어제 늦게 왔어 또. 그래서 먼저 그걸 쓰다가 지금 준비해놓고 있다가 삐풍으로 준비해놨 근신이 구해가지고 그게 놨다가 그게 온 바람에 지금 바꿔 쓰는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해요. 그 환란 뒤집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요동치는지 아세요? 왜 이거 암호 같은 거 뭐 이렇게 푸는데 얼마나 걸리냐? 새벽 3시, 4시까지 해서 꼬박 썼어. 그러고 또 노인네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니까 신방해야 되니까 또 예배드리러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뭐. 우리가 하나님 복음, 하나님 회개하려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복음을 여러분 전하려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러나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시하고 알려주십니다. 아멘.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합당하다는 것을 불순종이 합당치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 이젠 멸망한 것으로 누구 때문에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만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또 무슨 거 있어요? 다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돼요. 재앙을 받게 된다. 자, 계시록 11장 6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뭘 쳐요? 땅을 치리라.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너 회개하잖아? 너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한다고 명령하고 있어. 대환란 때 주중인들의 권세 앞에서 많은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7인 7, 나팔 7 재앙이 모두 하나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할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상 플레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는 재난으로 해석이 됩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난을 퍼붓겠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네. 제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네. 자, 계시록 16장 9절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 회개해 회개 안 해? 그대로 심판 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속히 해서 회개해야 돼. 아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이제 아멘. 임박한 진노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에요. 아멘. 죄에 대해서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뛰어남을 불구로 만들어. 또 죄는 성결함을 뺏어서 소멸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이 죄가 들어오면 절대 성결할 수가 없어. 회개를 해야만이 성결해. 아멘. 또 죄는 하나님 법의 공정함을 침해함. 죄는 천국의 영광을 싹 뺏어 갑니다. 멸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멸시하게 합니다. 지옥 보내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주신 직분들을 다 밟아버려요. 또 여섯 번째, 죄는 무시무시한 전능하신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래 다 뭐 할까요? 참여하게 합니까? 대항하죠.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게 하는 거예요. 또 죄는 주의 중에 대적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업신여기게 하며 멸시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또 죄는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을 미혹하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즉 이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어. 거듭나지는 못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았다면 죄에 상하는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그죠? 네. 여러분도 지금 거룩하지 못한 영혼 천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평을 멈추고 그 말씀에 굴복하셔야 되고 믿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에스겔서 33장 8절 좀 보세요. 거기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분명히 보세요. 가령 네, 다 같이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다 같이 봐야 돼.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되 악인아 너는 정령 죽이라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그래서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귀에 쓰고 입에도 씁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회개는 좁은 길이며 성결의 길이야. 있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서둔다가 되지 말고 끝까지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인침받아서 온전히 믿음의 굳건에 서게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성이 무너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비참한 결국 극이다라. 성이 완전 물어버려가지고 다 그 안에 다 죽여버려. 여기 말하는 성은 큰 성 바벨론이지. 계시록 12장 2절 좀 보세요. 심찬 음성으로 저희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 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종교다운 자의 음료를 말하고 바벨론 성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 다 무너지는 것, 싹 쓸어버리는. 결국 바벨론이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무너졌듯이 너 회개하지 않는 자들 다 너희들도 무너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음료의 무리들과 똑같은 결과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이 무너져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와서 회개해서 축복 자리로 싹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겔로 찾아, 겔. 너는 그들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거짓말상과 거짓말과 입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반드시는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이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와 구원으로 기뻐하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진정 회개를 진정으로 바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명령의 경고와 권고를 거듭 반복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설득하시고 왜 너 죽으려고 하느냐? 왜 멸망으로 가려고 하느냐 물으시죠. 그럼 회개하는 자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무설가 받았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잠이 잠서 꿈속에서 헤매지 말고 회개와 심판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여러분을 깨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개라는 하나님 선물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선물을 열어서 회개함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 자, 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보세요. 그런가 그런가. 잘할 말씀이죠?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첫째 작은 거 첫째 보니까 큰 환란에서 환란 때 흰옷을 입게 되는 축복이에요. 회개한 자만이 흰옷 입어요. 아멘. 어떤 때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회개한 자만 위해서 감하시는 거예요. 그 환란 정도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인데도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한 환란이 있으리라. 이는 개국이라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또 개국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큰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환란이지만 너 그때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이 편리한 점에 젖어서 영적으로 기쁜 영적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점 좋아지고 환란이 없으며 사람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환란 고난 속에서 회개함으로 그런 신앙으로 지킬 사람들은 착한 자들이며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흰옷을 입은 성결을 의미하는 거죠. 대환란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어린 양의 피,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죠? 왜? 무엇이 있어? 계시록 7장 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 나온 자들인 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죠? 회개하는 자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되었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서 사함받았다는 거죠. 큰 의미는 죄를 씻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결코 씻을 수가 없어.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씻어지니까 철저히 회개할 때 철저히 예수의 피를 바르고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 피 그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 날마다 씻어야 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 바로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님께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죠? 하시더라. 예수님 명령 따라서 우리 회개하면서 흰옷을 입고 천국 보좌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했잖아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빈시라. 그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흰옷이죠. 그 흰옷을 입고 재림 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죠? 큰 환난 때 반드시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고 거룩한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 그죠? 셋째 다윗의 배옷을 벗겨주시면 축복이야. 회개는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 중 바로 다윗. 다윗은 신상적으로 회개해서 이것이 뭘까요? 너희들은 회개하되 이렇게 하라는 경고이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죠? 고통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었고 그것은 자신의 배옷을 벗겼다고 했고 이것은 배옷을 입고 회개한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 정확히 나와 있죠? 다윗이 절망적인 슬픔 속에 있다가 춤을 출 정도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 다윗이 배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한량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회개만 하면 다윗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35편 13절 좀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아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금식이 따라오죠? 금식해야 돼요.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뭐 20년 30년까지 이렇게 아침 금식했냐고 부흥이 가면 다 그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해결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같이 붉은 죄가 신호처럼 깨끗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볼게요. 여기 회개의 결과가 나오죠. 첫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신 자, 거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죠. 아멘. 이는 오직 예수님의 어린 양, 그죠? 속죄의 피로 깨끗함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을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죠? 아멘. 회개하는 자만이 담력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담력을 주는지 아세요? 회개하는 자만이 담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그들에게 위에 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장막을 치리니 헬라어로 오면 스켄노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래 사상으로 미래에 함께 거할 것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께서 구속받고 택함받은 자들이 함께 거하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보여주는 거죠. 16절 보세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죠. 줄임과 목마름 단순히 육적인 빈곤함 상태가 아니라 영적 발급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그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회개를 통해서만이 구속받은 자들이 줄임과 목마름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충족된 상태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뜨거운 기운 헬라어로 카우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에 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카요. 파생된 날로 고통스러운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이것은 넷째 대접 재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계시록 16장 9절을 보세요. 여기 사람들을 크게 다 태워진지라. 전 얘기를 하죠. 넷째 대장 때는 여기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죠?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지상 즉 이 땅에 같은 고통스러움을 결단코 없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고통 없어요. 회개만 하면 너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17절 보세요.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회개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살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영원한 생명, 즉 영생 받는 자들 고통과 아픔이 전혀 없다. 따라서 눈물 흘릴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면서 회개한 자들은 장차 누릴 될 영원한 겁니다. 절대적인 희락과 평강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아름다운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길을 놓치지 말고 부패고 냄새나는 더러운 죄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과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죄, 회개하기를 미루는 죄, 회개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멸시하며 죄를 불순종한 죄, 죄종이 대적한 죄, 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말씀 듣는 죄, 경건의 능력 없고 모양만 있는 제 머릿속에 죄가 피어오르는 죄 또 마음이 죄 악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씻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